생각과 뜻을 다해서 오늘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세요.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죠. 완전한 계획 놀라운 사랑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긴 시간 흘러 인도하셨죠.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해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완전한 계획 놀라운 사랑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학교에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채워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모세가 얻은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다 회막으로 나오라. 그들 셋이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회막 입구에 서시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둘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예언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환상을 통해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처럼 돼 있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향해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미리암이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채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7일 동안 수치스럽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바깥에 가두어라. 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바깥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후에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자,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에서 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꺼내 주시고요. 자, 성경책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네, 맞아요. 우리 다 찾았으면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할게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얻은 에디오피아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다 회막으로 나오라. 그들 셋이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회막 입구에 서시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둘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예언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환상을 통해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처럼 돼 있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향해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미리암이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채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7일 동안 수치스럽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바깥에 가두어라. 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바깥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가 돌아오기까지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후에 백성들은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앞에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어떤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번 주에 출장 갔을 때 집에 없었을 때 저 마음껏 피자도 막 먹고 치킨도 막 먹고 햄버거 막 먹었는데 반찬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어떤 친구가 말한다면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죠. 이제 엄마가 좀 화가 나겠죠. 근데 엄마가 이런 이제 소리를 듣고 저 그래도 꾹 참았어요. 꾹 참고 그래 너 햄버거나 이런 거 먹고 싶구나 생각해서 이제 맥땡땡땡이나 아니면은 뭐 롯땡땡땡을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이가 주문을 하는데 어떤 걸 주문하냐면 치킨버거 100개, 불고기버거 100개, 그리고 뭐 치즈버거 100개, 콜라 100개, 감자튀김 100개를 주문했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 먹지도 못할 건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마가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바로 앞에 민수기 11장에서 나타나요.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하찮은 만나 이거 뭐예요? 뭐냐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참 목록도 많아요. 생선 공짜로 먹고 오이도 공짜로 먹고 멜론 그냥 먹고 막 이렇게 했대요. 친구들 진짜 이게 맞아요? 맞을까요? 공짜 맞아요? 이렇게 막 풍성하게 먹었다고요, 이집트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떤 신분이었나요? 노예였다고요.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거 먹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했고요. 또한 심지어 막 그 성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러한 처지였잖아요. 공짜로 먹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 이 하찮은 만나 이거 먹고 싶지 않다. 다른 거 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참았어. 진짜 이건 완전히 이제 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데 이제 모세가 좀 기도도 하고 하니까 참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냐면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메추라기 왕창 보내셨는데 야 세상에 이럴 수가. 메추라기를 잡는데요. 이제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이만큼 잡았대요. 15멜이 이걸 계산하면 1.5톤이에요. 1.5톤을 이걸 계산하면 쌀로 보면요. 쌀 20kg을 봤을 때 82에서 83포대예요. 그게 1.5톤 트럭이죠, 한마디로. 그만큼 지금 아주 적게 잡은 사람도 이만큼 잡았대요. 지금 먹지도 못할 거. 이만큼 잡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생각해 보면 친구들 가족이 3명이 있다고 하면요. 4.5톤이 되고요. 그러면은 쌀 몇 포대예요? 그러면은 240포대 이상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먹지도 못할 건데. 그런 거죠. 마치 이제 맥땡땡땡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치즈버거, 불고기버거, 뭐 치킨버거 이런 거 좀 100개 이런 거 다 시킨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지금 막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이 너무 과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다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해 전염병을 딱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의 엄청난 욕심을 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요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섞여 살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좀 까만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 뭐 하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먼저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면서 말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기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꾹 참고 아 그래 줄게 딱 주셨는데 엄청난 욕심을 부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욕심 부려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딱 내리신 거예요. 욕심 부려서.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하여 너 먹을 이 하찮은 만나 같은 거밖에 안 줘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전염병이 막 퍼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요. 모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힘들었겠죠. 맞죠? 모세는 이들을 다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가족이라면 친구들 막 마음 어려울 때 가족이면 엄마 아빠나 뭐 형제면 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참 좋아요. 맞죠?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좀 약간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모세의 지도력이 너무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리고 또한 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좀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얻은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 에디오피아 구스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향해서 지금 미리암과 그 아론은 지금 뭔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민족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도 좀 약간 불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말을 하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말을 합니다. 아론 봤어? 온통 매출하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전염병까지. 이게 말이 돼? 누나, 이건 다 우리와 다른 민족 때문이야. 처음에 불만을 터뜨린 것도 걔네들이잖아. 그런데 모세는 다른 민족 여자와 결혼을 했어. 우리 민족도 아닌데 이건 좀 따져야 되겠어. 그리고 모세는 우리보다 동생이잖아. 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대화를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다른 종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민족이지만 나 하나님 따를 거야.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라가겠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종족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 갈렙 알고 있나요? 갈렙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 많나요? 이럴수가 모르면 안 되는데. 자, 갈렙.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찬성했었죠. 그때 나오는 갈렙은요,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종족이에요.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갔어요, 친구들. 근데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누구의 백성인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도 참 재밌는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따르기로 했다면 누구의 백성인 거야? 이제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정리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믿고 있다면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하지만요, 미리암하고 아론은요, 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이제 시작된 게요,
사람들이 불평이 시작된 게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다른 민족 때문이었어요. 다른 민족 때문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왔고 또 모세가 지도력이 좀 약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말을 하는 거죠. 모세, 네가 어떻게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해?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이야기하는 줄 알아? 우리와도 말씀하셔. 이스라엘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친구들, 만약 친구들이 모세예요. 모세인데 다른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이요. 막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친구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들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친구들 여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 말은요. 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장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리암과 아론이 형과 누나이지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대장은 누구예요? 모세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불평을 하고 비난을 했을 때 이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정당하지 않을 때 모세는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 하면서 벌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제 꾹 참는 거죠. 꾹 참으면서 이제 온유함으로 그들이 비난했을 때도 잘 참고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비난을 듣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너 선을 넘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셋 다 회막으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해요. 잘 들어라.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환상과 이상과 꿈을 통해서 말하지만 내 종 모세는 다르다. 내 종 모세는 심지어 나와 얼굴을 맞대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다른 예언자들보다 더 특별하다. 더 특별하고 어려운 말로 결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비방하느냐, 비난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미리암도 여선지자예요. 그리고 아론도 대제사장이에요. 직분상 엄청 높은 위치에 있죠. 하지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더 특별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문둥병이에요. 피부가 녹아내리는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론이 이제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내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때 좀 이제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고요.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도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도 그럴 수 있는데 모세는 달랐어요. 이제 나병에 걸리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친구들, 이게 바로 온유한 자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힘을 가지고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막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잘 넘어갔어요. 또한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난 상처 줬던 사람이야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어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인가요? 우리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온유한 마음이요, 이 모세의 이 그림이요, 사실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하며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놀려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있으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친구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친구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 그리고 아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모세의 온유한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때로는 이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온유함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운드가 울렸지만 우리 친구들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우리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 설교하는데 아침에 운전을 하고 왔어요. 운전하고 왔는데 앞에 차가 계속 이렇게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 이러지? 했어.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톨게이트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트럭이 이 입구에서 퍽슉 들어온 거예요. 뭐야, 왜 이래? 오늘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기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요. 저 파란색 프레임이 길게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져 있는데 만지고 있는데 그게 저를 덮쳤어. 그래서 어깨를 맞았어. 아파. 이러지? 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네. 그래서 제가 옆으로 저렇게 길게 세워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진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있으면 되게 좋은 건데. 이거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을 포인트가 있거든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질문이 없으면 네. 사실은 이제 잠깐만. 질문. 네. 네. 아론은요. 사실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 질문이. 자, 아론은요. 사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요. 어디까지나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미리암에 대해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아론도 그것을 통해서 느끼게 했어요. 아론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아론에게는 나병이나 병을 주시지 않은 것은 아론 사실 엄청난 잘못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금송아지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랬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막 이제 모세를 비난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아론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이런 병을 어떤 것을 주시진 않았어요. 어떤 처벌을 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갖게는 하셨죠. 그래서 이제 내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하잖아요. 아론의 태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세 막 비난해요. 근데 미리암이 병에 걸리자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태도가 바뀝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 이게 또 그러면요. 친구들 이거 알아요? 모세의 아내의 이름은? 네. 이 질문도 사실 나오면 좋은 건데 안 나오네요. 네. 사실 이제 모세의 아내 지금 보면 미디안의 십보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인인데요, 미디안 여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맞지 않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 친구들 이것도요. 사실 이제 하박국서 3장에 보면요,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얘기가 같이 나와요. 마치 그거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평택에 살잖아요. 경기도 평택시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미디안, 에티오피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있고요. 사실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십보라가 죽었다,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박국서에 보면 구산과 미디안이 같이 병행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치 경기도 평택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좀 얘기가 좀 있는데 같은 사람 십보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몇 가지 질문 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이 뭐 있나요? 나병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사인을 주신 거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에 대해서도 궁금한 친구 혹시 있을까요? 태연아, 이스라엘의 뜻에 대해서도 궁금한 친구 있을까요? 네. 사실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받게 된 거죠? 잘 받게 됐나요? 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받았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요. 친구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요, 그 뜻도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 뜻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너 이겼어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너 이긴 것처럼 얘기하신 거고요. 사실 보면 야곱 환도뼈가 이제 부서져요. 뭐냐면 이제 엉덩이와
넓적다리에 있는 관절, 고관절이 이렇게 이제 부서져요. 그래서 쩔뚝거리게 돼요. 그런데 그 전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속이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총과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여기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꿈땅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 평택 온누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